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이끌린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의 교회 박해와 핍박은 교회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더 광범위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감히 사마리아 지역에는 복음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시대의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믿고 다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또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지시하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고 지시한 그대로 빌립이 순종을 합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만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예상 밖의 인물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내시면서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성을 맡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죠. 자, 빌립이 병거를 타고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 이 내시의 일행을 발견했을 때 이 내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내시가 이사야서를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것을 듣고서는 빌립이 묻죠. 당신은 읽고 있는 그것을 깨닫습니까? 이해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그리고는 이 내시가 그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 빌립을 자신이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 자기의 병거에 올라타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는 내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내시가 빌립에게 이사야의 구절이 도대체 누구에 관한 것인가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물은 거죠. 저자 자신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렇게 심각하게 묻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이사야 말씀에 대한 내시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빌립은 일사천리로 이 이사야서를 필두로 해서 뭐에 관하여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일일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보면은 동사는 복음을 전하다고요. 목적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를 복음으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셨고 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 증거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선포하고 가르쳤던 내용, 그 내용과 또 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내용, 그 내용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제3일의 부활과 그 후에 승천하셔서
그리고 천상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전파했겠죠.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야말로 땅끝에서 온 사람입니다. 땅끝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보여지는 거죠. 자,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36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황량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내시의 마음은 아주 뜨거워진 상태였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결국 누구냐?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이 사실을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아마도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결론으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늘 권면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고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시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당부할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내시가 이 길가의 오아시스의 물을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그러니까는 보라 여기 물이 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세례에 대한 기대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병거를 멈추게 합니다. 자, 빌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마당에 세례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둘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세례를 베풀고 나서 39절에 보면은 둘이 이제 물에서 나오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갑작스럽게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 가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본래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 빌립이 짠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내시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다시는 빌립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아소도라는 곳으로 데려가죠. 그러니까는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요.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후에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갑자기 취함받은 이 빌립은 어디에서 발견됐다고요? 아소도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아소도는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해당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땅끝으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의 갑작스러운 인도로 지금 그 아소도에 와가지고 그 지중해 해변에 인접해 있는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성령으로 성령은 그로 하여금 이제 아소도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거죠. 그리고 빌립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든 도시들에 복음 전하면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도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또 빌립은 주의 영에 민감해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주의 영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빌립이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빌립이 그를 떠나는 것도요, 역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시를 전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물을 예비하여서 내시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또 빌립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고 주의 성령이 전도의 시작과 종결을 주도하시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복음의 지역을 결정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도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러한 역사에 빌립이 민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이 빌립과 같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그 역사에 민감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도도 도처에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평신도 지도자인 이 빌립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시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빌립 집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도달하게 할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총사령관은 누구인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구체적인 현장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음에 하실 일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지금 8장이 빌립이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하고 끝나고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라는 언급으로 끝나고 있죠. 이 가이사랴가 또 뭐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준비시키는 예비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주의 영에 이끌리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빌립이나 에디오피아 내시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빌립 집사가 게으름을 피워서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를 회심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자, 내시도 참 빌립 집사로부터의 이 구원의 기회를 대수롭게 넘겨버렸더라면 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임하지 못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게을러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기회의 문을 닫아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민감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민감한 마음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또 나타나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